오늘은 울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울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이렇게 쭉 계속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에서 10절 보면은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인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정말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예언하면서 자신 메시아임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죄인인 한 여인을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이야기들을 7장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줘요. 6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6장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자도란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아침에 자세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6장에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제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친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7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7장을 읽어봤더니 누구예요? 한 사람의 그냥 랍비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 주셔요.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7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죠.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다. 예수님 감동을 하시고 네가 뭐라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고쳐주신 후에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간 거죠. 죽을 병 걸린 사람 살려주고, 그러니까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문을 빠져나온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장례 행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반대쪽에서 이제 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당한 여인과 함께 장례식 치르러 나오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만난 거죠. 그걸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났어요. 자, 이 죽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이미 사별을 했어요.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혼자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 하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 힘든데 이 당시에는 정말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꼭 대명사처럼 나오는 게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라고 나와요. 그 시대에 살기가 가장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더더군다나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그래도 모든 이렇게 고통을 잊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단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의미였어요. 삶의 의미가 자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죠. 그럼 혼자 된 거예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지금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니까 이 절망적인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냥 울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흐느껴 운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대에서 이제 한 제주도에서 올라온 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살을 했어요. 저희 부대에서 보초 나갔다가 총을 여기다 쏴가지고 이렇게 뚫고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방에 나가면 이제 보초 나갈 때 실탄을 줍니다. 후방은 이제 총 들고 있지만 다 빈통이에요. 여기 있는 군인들은 총알이 없어요. 근데 저 전방에는 전방에 보초 나갈 때 실탄을 줘요. 그래서 저희 나갈 때 이제 실탄을 장전을 하고 자물쇠만 안전에다 놓고 총을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탄이 있는 겁니다.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갔다가 그냥 쏘서 자살을 해가지고 그 유병사 앞에서 이제 엄마가 와서 우는 걸 봤어요. 근데 진짜 이게 흐느껴 울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런 게 떠올라요. 그 여인이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않으시고 다가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우리 누가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럴 때에 순교의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님이 없어요. 여기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유대인의 한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가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슬픔 당한 여인을 찾아가서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슬픔 당한 여인, 고통당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이제 이 기도를 했더니 이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요. 울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오늘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항상 위로해 주시는데 이 위로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인성 과부와 같은 견디기 힘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헌신해왔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제 직장을 나와야 되는 슬픔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다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오늘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슬픔에 잠긴 여인을 위로해 주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울지 말라. 그러나 울지 말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막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여인은 막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고 울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식은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상이 나면은 3일장을 치르잖아요, 보통.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이제 기름을 바르고 바로 들고 나갑니다. 바로 들고 나가요. 관을 들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그 갈 때에도 우리는 관이 이제 다 밀폐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는 밀폐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들 것 같은 데다 이렇게 실으면은 그 죽은 시신은 그냥 얹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청년은 우리나라 장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죽은 지 3일이 지나가지고 관에 이렇게 가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관 이렇게 올려가지고 싣고 가고 있으니까 그 시신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니까 예수님이 만난 청년은 누구예요? 지금 죽은 지 얼마 몇 시간 안 된 청년이고 시신이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가서 만지세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부정해서 성전에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죽음을 만지면 죽음이 없어지고 부정이 없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정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지셔요. 자, 다가가서 만지시면서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 앞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온 모든 인간 중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저자는 죽은 청년을 살리는 걸 통해서 이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의 근본적인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제 완전히 김장들 하셔가지고 피곤하시고 근데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오늘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영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오늘 큰 위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가 오면은요 모든 게 해결돼요. 마음이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과 이게 다 사라져요. 우리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주제가 있어요.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슬픔과 고통도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치료해 주시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슬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슬픔과 고통이 뭐예요? 이거는 한 여인의 죽음의 문제였지만 아들이 죽은 문제였지만은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죄 짓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은들 그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것들, 그걸 더 조금이라도 갖겠다고, 잠시라도 더 누리겠다고 인간이 거기서 뭐 좀 행복감을 더 찾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물건을 사고, 다 어리석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어버릴 건데, 예?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스필버그가 말했듯이, 야,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그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는데, 예? 자서전을 쓰면서 보니까 그 만년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어리석게, 예? 인간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자기가 언젠가 늙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인간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지만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뭘 알 수가 있어? 생각해서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 위대한 존재.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연약한 존재, 갈대 같은 존재. 거기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 죽음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열심히 신앙적인 책을 쓰다가 그만 일찍 죽었어요. 그게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인데, 그 파스칼의 글 모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래시계와 같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래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다 떨어져 죽어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인간이 어리석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 예? 그렇게 번민을 한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의미와 허무에 빠진 거예요. 결국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예? 밤늦게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돈 벌고 뭐 은행에 쳐놓고 부동산 사고 땅 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명품 백을 막 사들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야. 좀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예? 절망해요, 인간은 사실. 그런데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고 있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성도가 부활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 부활하시면,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몸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고 다시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몸이에요. 죄에 오염되고 병들고 점점 약해지다가 다 늙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낮은 몸이라는, 낮은 몸.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변하게 해주셔요? 영광의 몸의 형체. 이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신학에서는 영화라 그래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예? 하나님과 같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모든 인류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부활하여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져.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세요. 그냥 울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때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 그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평화가 찾아와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언젠가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게 해주세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소망 두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